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스트리아의 아주 고전파를 대표하는 하이든에 대해서 우리가 일화를 많이 알고 있어요. 천지 창조를 작곡하시고 가상칠언을 만들었던 아주 음악사의 길이 남는 훌륭한 작곡가이시죠. 근데 그분의 이제 곡을 이렇게 들으면은 너무너무 감동스러워서 어떤 한 분이 그분에게 찾아가서 하이든에게 질문합니다. 선생님의 종교 음악은 어쩌면 그렇게 환희에 차 있고 영혼을 울립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이때에 이 하이든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영혼 깊은 곳에서 환희가 솟아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환희가 넘쳐난다고. 그렇게 하이든 그분이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 그런 명작이 나오죠. 그 당시 지휘자였던 첼터라는 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괴테에게 가서 그 말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괴테라는 이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눈물을 쭉 흘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과연 우리들은 그 감격을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기왕의 신앙생활 할 바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감격해야 돼요. 아니, 매일같이 그럴 수 못한다 할지라도 내 일생에서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본 경험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고백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면, 한 번만이라도 그렇게 한다면 세상이 새롭게 보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도다. 이 고백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보이는 것 다 잠시 머물다 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면은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염세주의로 겪지 않습니다. 교만하지도 않아요. 열등의식도 갖지 않습니다. 우울증도 안 가져요. 절망도 안 해요. 미움이나 불평이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면서, 그리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한 번만이라도 감격적으로 경험해야 된다. 아니, 매일같이 할 수만 있다면 정말로 너무너무 아름다운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감격이 없습니다. 그저 신앙생활이에요. 그저 왔으니 예배 드리고 간 거예요. 그저 주일이 왔으니 안 갈 수가 없어. 그래서 간 것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은혜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감격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을까? 과연 바울은 어떤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을까? 우리 한번 14절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이 아름다운 고백, 만약에 우리들도 바울과 같이만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들이 좋아하는 말씀 있잖아요. 히브리서의 11장에 보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도다. 그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세상이 아무리 다사다난하고 요동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어요. 꿋꿋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긍휼을 입은 한 사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긍휼을 입은 한 사람. 여러분, 긍휼을 입은 한 사람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내가 되어야 돼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긍휼을 입은 한 사람이 바로 나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이라고 확신한다면 너무너무 감격해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것을 깨닫는 만큼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깨달은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격적으로 충성하면서 살아가요. 한 번은 이제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이 죄인인 한 여인이 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거예요. 거기에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고요. 옥합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 입장에서 저분이 선지자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여자가 죄인인 줄 알 텐데 쭉 가만히 있느냐. 이때 예수님이 아시고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빚을 졌다. 근데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을 졌다. 두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어. 그래서 주인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둘 다 탕감해줬다. 누가 더 그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이 바리새인이 그럽니다. 그야 탕감 많이 받은 사람이죠. 네 말이 옳다. 저 여인의 죄가 많은 죄가 사해졌느니라. 많은 죄가 사해진 저 여인이 많은 사랑을 한다. 많은 사랑이 그 사람의 죄를 많이 사했느니라. 여러분, 긍휼을 입은 것을 느끼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느끼는 만큼 그가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만큼 예수님 사랑하고요. 감격하고 충성 봉사하게 돼 있어요. 독일에 유명한 보네퍼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히틀러 당시에 순교를 당하셨는데 그분이 지적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값싼 은혜. 교회들이 값싼 은혜를 선포하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값싼 은혜는 뭐냐? 회개 없는 용서. 그저 귀에 듣기만 좋은 이야기들만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값싼 은혜라고 지적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어떻게 은혜에 감격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전도를 할 때라든가 또 자녀들에게나 또 가정에서나 여러 가지 지인들 만나서 할 때 간증을 많이 해요. 여러분, 개인의 간증거리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간증하라고 하면 나름대로 간증거리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간증을 잘못하면은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믿었고, 내가 똑똑해서 예수님을 믿고, 내가 지혜로워서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 이렇게 간증이 되는 거예요. 영광 가르치는 겁니다. 간증을 잘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나야 돼. 어떻게 하는 것이냐? 여러분,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이 어떠냐? 두 번째는 예수님 믿게 된 동기가 어떠냐? 세 번째는 예수님 믿은 후에 나의 모습이 어떠냐?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분명하게 간증할 수 있으면은 그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은 예수님 믿기 전에 바울의 모습은 어떻다고 바울은 간증할까? 우리 13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전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아멘. 뒤돌아보니 내가 너무너무 죄인 중에 계신데 비방자였어요. 박해자였어요. 폭행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는 역할을 했으니 천하에 이런 엄청난 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나의 이런 모습을 이제는 긍휼을 입어서 내가 이제는 이 모든 것에서 용서받았다는 것이 감격스러운 거야.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이것을 뚜렷이 아는 만큼 감격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믿지 않았을 때의 모습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영적인 모습이 어떠냐라는 것을 볼 줄을 안다면은 그만큼 깨닫는 만큼 감격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상태는 어떤 존재인가?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뭐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니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미 죽었던 존재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당신은 죽은 사람입니다 라고 한다면 아니 내가 뻗어서 살고 있는데 이 사람 정신 나간 소리 하나 보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걸 생각하면 돼요. 나무에서 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생명력을 얻어요. 그러나 나무 가지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에 그 가지는 살아있는 듯이 보이나 죽은 존재예요. 시간만 지나면 다 말라 비틀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죄로 인하여 죽은 존재, 잠시 머물다가는 나그네 생길, 한 뼘 되는 인생길을 살다가 끝나는 순간에 그들은 지옥 형벌로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이것이 믿기 전에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요. 또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 풍조를 따라가요.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세상 풍조 따라가고요. 공중 권세 잡은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의 영을 따라가고 있어요. 이제 한 번은 제가 이제 하나 이제 집이 있어서 그걸 좀 수리하게 됐는데 일하는 분이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딱 보내줬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별거 아닌데 무슨 이 사진을 이렇게 보내셨는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 그 기둥에 이 옷빈 같은 이렇게 긴 바늘을 딱 꽂아 놓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걸 보면서, 아니, 뭐, 이런 걸 보냈나? 하고, 이제 그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아니, 왜 보냈냐? 했더니,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집을 나갈 때, 애군이 자기들 따라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꽂아 놓는 거랍니다. 아니, 저는 처음 들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새들다가 어디를 가게 되면은 그걸 꽂아놓고 애군이 자기에게 못 따라오도록 끊임없이 마귀의 종로로 탑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건진받아서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 안에서 자유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들은요, 어디를 가더라도 날짜 잡지 않아요. 뭐, 오늘 일진이 어떠니, 뭐, 연초가 되면 토종 비결을 보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참 자유인이 됐어요. 마귀에게 종로로 타지 더 이상 안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예요. 이 은혜. 또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전에는 하고 나와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끊임없이 세상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 병원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치료할 때 좀 이제 중환병을 가졌거나 이런 분들한테 꼭 하는 말씀이 있어요. 당신은 절대 술하고 담배 먹지 마세요. 그런데도 따라가요. 여러분, 마음에 원하는 거, 세상의 쾌락이 더 좋은 거야. 이것이 예수 믿기 전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나는 지옥 갈 만큼 큰 죄 안 졌습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죄의 모양만 가져도 못 들어가요. 사람이 큰 죄, 작은 죄 나눌 수 있을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죄라는 자체가 설 수 없어요. 연못에 가서 큰 돌을 던져도 가라앉고 모래를 던져도 가라앉아요. 여러분,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깨끗하게 용서받은 사람만이 들어가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 죄 용서받았다. 이것을 아는 만큼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이에요. 여러분,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쯤 자기 테스트를 해보세요. 내 나이가 몇 살이냐? 내가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남았느냐 이거예요. 그제 어느 이제 90 넘으신 분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전에도 전화를 걸어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이제 떠날 준비를 해야죠. 그게 난 어디 이사 가냐? 아니, 이분이 세상 떠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병원의 간호과장으로 근무했었어요. 그러니 알아요. 육체가 때가 되면 떠난다는 걸 알아. 떠날 줄 알면서도 안 떠날 사람처럼 살아가는데 여기서 착각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나이가 얼마쯤 됐느냐?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고 했어요. 떠날 날을 생각하고 내 나이가 얼마쯤 왔다면은 지난 날 생각해보면 눈 깜짝 사이 살았어. 앞으로 살 날을 생각하면 며칠 후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또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 비행기를 타고 쭉 보면은요, 사람들이요, 개미만하게 보여요. 더 높이 떠보면 아예 사람들 흔적도 안 보입니다. 하늘과 땅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천지전능하신 하나님, 지구라는 별을 선택하시고 우리 인생을 거기에 두셨는데 그러한 존재를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거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을
그래서 여기 15절에 보니까요,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바울은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거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부활하셨다. 그걸 많은 사람들이 봤다. 40일 동안 말씀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다.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여러분, 이제 그런 들었던 증인들의 말을 많이 알고 있는데, 내가 봤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어요. 그러니 이분은 완전히 거기에 다 엎드려서 예수님만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시구나. 이제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내게도 보이셨다고 감격하고요. 내가 나에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 나의 모습을 밝히 알고, 영적인 모습을 밝히 알고, 그리고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됐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천국 백성이 됐다. 이거야말로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이제 여성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 나름대로 아주 지도자처럼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는데, 이 순두개와 유오디아가 둘이 자꾸 갈등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 사도가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어라. 그리고 나를 도와주는 동역자들, 나와 함께 복음의 멍에를 같이 맨 그 사람들을 도와줘라.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있다. 여러분, 이제는 구원받은 바울의 모습, 예수 믿은 이후에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있어. 내 이름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아무개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울은 또한 어마어마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조금만 들여다보면요, 하나님 나라에 일한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보람이다. 이걸 느끼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직장생활 잘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신 복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일할 수 있다는 거. 어마어마한 사명, 이것이야말로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장로, 권사, 집사, 성도로서 하나님의 일을 섬길 수 있다? 이것은 엄청난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같이 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네. 나를 충성스럽게 보셨어요. 내가 이렇게 비방자요, 폭행자요, 그런 악한 사람이었지만은 저가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일꾼이 되겠다.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이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요. 또 그때마다 성령께서 충만케 역사하시면서 깨닫게 하시는데, 바울 서신 여기 신약성경 13권이 바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3층천까지 체험해요. 첫째 하늘은 보이는 하늘이요, 둘째 하늘은 우주 공간의 하늘이요, 셋째 하늘은 낙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천국의 하늘까지 경험하고 인간이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소리를 듣게 되고요.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서 그날에 가고 싶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격했던 바울의 모습. 그러니 바울이 찬양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찬양하겠습니까? 만약에 바울이 오늘날 살아서 우리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린다고 하면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오늘 17절을 보면 바울이 찬양하는 모습이 나와요.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있기를 선포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았던 바울의 모습,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바울은 어떻게 살았을까? 17절부터 20절까지는 디모데에게 권면한 내용입니다. 근데 거기에 바울이 이렇게 자신도 살아왔어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8절에서 20절까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두 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 선한 일은요, 악을 이기는, 악과의 싸움이 있어야만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가만히 앉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또 뿐만 아니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양심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사도행전 23장 1절에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범사입니다. 어떤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범사의 양심을 따라 나는 하나님을 섬겼노라고. 또한 사도행전 24장 15절 16절에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양심에 꺼리낌이 없도록, 사람을 향해서도 양심에 꺼리낌이 없도록 힘썼다고 그래요. 양심을 버리지 말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에 대해서 파선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후메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교회 이제 바울 선교하는데 많이 도움을 줬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냥 이 바울을 자꾸 반기 들고 바울이 선교하는 걸 방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에게 내줘버렸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권징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후메네와 알렉산더와 같이 믿음의 파선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했어요.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긍휼을 입은 한 사람, 더 크게 하겠습니다. 긍휼을 입은 한 사람,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예요. 제가 늘 간증하지만은요, 나 같은 사람이, 이 표현이 좋아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됐는가? 이 세상에 기적 얘기하는데 가장 큰 기적은 이 기적이에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몰랐더라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됐을까? 아찔한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 장로가 됐다? 이거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권사가 됐다? 이거 엄청난 은혜예요. 나 같은 사람이 집사가 됐다? 이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성도가 됐다? 거룩한 성장 물이 돋자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이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살면 얼마나 살 거예요?
인생 영원토록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사는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 목적의식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믿음, 오직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특별히 우리에게 부탁하신 복음 전도자의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자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제 옛날 영국 황제 루이스에 관한 일화 이야기인데, 이제 민정사찰을 합니다. 사복을 입고 백성들의 옷을 입고, 그리고 민정사찰을 해서 이렇게 쭉 마을을 돌아보고 그러는데, 물레방앗간이 있어요. 방앗물 돌려가지고 방아를 찢는 그 방앗간에 딱 갔는데, 그 속에서 찬송소리가 들려요. 근데 그 찬송소리가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게 누군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할아버지 한 분이 그 안에서 일을 하면서 노래 부르는데,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이러면서 그 안에서 찬송을 부르는데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루이스 황제가 그 할아버지한테 부탁을 합니다. 2절은 이렇게 좀 바꿔서 불러주십시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하네.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세상이 부러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은혜로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아름다운 행복자의 삶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다사다난할지라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한번 우리 큰 소리 하겠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긍휼을 입은 한 사람. 할렐루야. 우리 잠시 불을 끄시고 여러분들 주보지에 나눠진 그 이제 세상 사람이고 찬송가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불을 끄시고요. 요것도 끄시고.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이 세상의 권세자들 날 부러워해. 성령 충만 받은 것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뿐이야마 부럽지 않네. 주님의 신부 될 것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하늘나라 전군 천사 날 부러워
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100% 전적인 은혜로 나의 나된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우리들 되어지며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충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세계를 밝히 알아싸우니 이제는 좌우로나 우로나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믿음, 오직 기도로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